한 청춘 남녀가 사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여자를 집에 바래다 주었을 때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면서 아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작별 키스를 할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남자를 아주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보면서 미소를 살짝 지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남자가 여자의 침묵으로 인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내가 혹시 말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시도해보자. 작별 키스해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무 말 없이 남학생에게 미소를 들어 보이면서 이번에는 머리를 살짝 듭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았어요. 그 모습에 이 남자가 완전히 맥이 빠진 채로 이렇게 툭 뱉습니다. 야, 너 벙어리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여자가 완전 열받아 가지고 눈을 부릅뜨면서 이렇게 받아칩니다. 야, 너야말로 중풍병자구나.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예화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이 포스트 모던 필그림이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의 서문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예화를 통해서 레너드 스윗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시대의 언어에 마비되어 있는 교회를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스윗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여, 그대의 몸은 마비되었는가? 왜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에 키스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연애 편지가 아닌 증오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저술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기독교 신앙을 이중 청취라, 더블 리스닝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는 한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한 귀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청취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을 그리스도인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연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배치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청취, 이거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자들, 그 다음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507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기념주일인데 여러분 종교개혁은 본질에서 벗어난 중세교회에 항의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의 영어의 앞부분에 보면 프로테스트 이런 동사가 있죠. 이게 뭔 뜻이죠, 여러분? 항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라는 뜻은 항의하는 자, 그런 의미를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어떤 모토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냐면 모든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게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장로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 미국에서는 장로교라고 부르는데 유럽에서는 장로교를 The Reformed Church, 개혁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질을 수호하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라는 이 정신이 장로교 전통에는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저는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개혁, 이런 어떤 정신이 있는가 한번 같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어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이 9장과 10장이 일종의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이 9장 10장은 우리가 회심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사도행전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이 한 구절로 요약이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요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해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이 올 거야. 성령을 받고 그 능력으로 너희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너희들이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주 큰 장벽이었던 사마리아의 벽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의 벽이 남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방입니다. 땅끝. 자, 이 단계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시발점이 이제 9장, 10장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9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은 베드로가 회심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진짜 말 그대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 10장을 왜 이미 믿고 있는 베드로의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약간 차원이 달라요. 이 10장의 베드로 회심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적인 체계가 180도 뒤집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 사건이 너무 강력해서 그거를 회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끝 선교를 위해서 9장에서 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의외의 사건이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하나님이 오히려 회심하게 해서 이방 선교를 위한 일꾼으로 준비를 딱 시켜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할 일꾼을 세워놨으니까 이제 땅끝으로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넘어야 될 하나의 큰 장벽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벽은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게 될 어떤 핍박, 또 여러 가지 환난 혹은 방해하는 세력, 이게 장벽이 아니고 정말 역설적이게도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이 장벽인 거예요. 땅끝 선교를 위해서 진짜 거침돌이고 방해물이 뭐냐면은 놀랍게도 사도들이단 말이에요. 과연 이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에게 어떤 면이 그들에게 있어서 땅끝 선교를 위해서 방해가 되고 장벽이 되었는가? 자, 오늘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0장 9절에 베드로가 정오에, 우리 6시로 돼 있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에, 점심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를 기도 시간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있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10절 11절에 보면은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하나가 쫙 내려옵니다.
근데 그 보자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12절에 보면은 음식이 담겨 있는데, 그 음식에는 구약에 보면 그 레위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법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는 먹을 수 있는 정한 것,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환상 가운데 보는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그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근거를 대냐면, 내가 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약 레위기를 통해서 이 주신 말씀을 따라 나는 순종해 왔다. 나는 이 부정한 것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는 자기에게 이 말을 하시는 분이 주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가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먹겠습니다 하고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15절 말씀이에요. 6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깨끗하게 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또 거절하죠. 3-4번이라고 하나님이 세 번째로 또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도 베드로를 못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자기가 하늘로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환상에서 깨어나서 베드로 자신이 이게 굉장히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가, 자기 스스로도 의아해했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10장 6절에 보면은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있는 곳이 무두장이의 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무두장이가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짐승이 죽잖아요. 죽은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제작하는 피혁업자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죽은 시체를 만진다, 그게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러면은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 특별히 가죽, 죽은 시체를, 짐승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을 이방인 못지않는 부정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냐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먹어라 이렇게 했을 때는 베드로가 3번이나 율법에 부정하다고 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거절을 했는데, 정작 자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부정하다고 하는, 접촉해서는 안 될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10장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3번이 나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3번 거부한 것처럼 성경에는 3번이나 이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도 자기의 스스로의 올무에 빠져버린, 이런 걸 이율배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그 군대 장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서 그 환상이 어떤 의미였는가라는 것을 이 사람이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상에서 정한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정한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한 것이랄지라도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면 전체가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사람 속에 우리는 절대 이방인과는 접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이방인과는 섞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작 자신은 본인이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한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것을 거부하면서 말한 근거가 성경의 레위기였잖아요. 구약의 레위기. 근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레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똑같은 주제인데도 여기에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에서는 저 말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잘 맞물리지 않는 약간 상반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여기서 처신을 해야 되지? 이런 상황들이 가끔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딱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직면했던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정신으로 우리가 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해석되어야 한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부분이.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레위기의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이 사람은 완전히 거기에다가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던져준 복음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율법에서는 완전히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가까이 가서는 안 되거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그들과 어울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는 정한 것, 부정한 것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남자와 여자 더 이상 차별할 수 없어요. 종과 자유자 차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가다. 이게 복음의 대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베드로,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념, 네가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이방 선교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다. 자,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 그것을 하나의 경험으로, 하나의 전통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신념화해서는 절대로 네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복음의 행진은 멈춰지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다.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가 그 문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주의자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고집하면서 막 다른 사람을 그 말씀에 빗대어가지고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그 문자 그대로를 고집하면서 붙들고 있을 때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런 사람들은 판단과 정죄를 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정죄하고 판단한 그 기준에 빠져 있는지는 자기도 몰라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내가 거부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새로운 이 복음 정신으로 내가 도저히 섞일 수 없었던,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것까지라도 이제는 그 이방인들도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여기서 깨우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34절 35절인데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더라. 베드로가 여기서 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방 선교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 맞추어지면서 바로 이 베드로가 이 부분을 깨우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11장부터 하나님의 이방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개혁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주제이지만 여기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저기에서는 저 말씀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한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버리면 반드시 베드로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는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저 말씀 같이 인정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지평을 넓혀가면서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 균형 잡힌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왜 똑같은 주제이지만은 여기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저기에서는 저 말씀을 하고 있을까? 기도라는 주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저기에서는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서 침묵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할까? 자, 내가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분에 절대성을 부여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통성기도, 합심기도의 기도가 이 부분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버리면 침묵기도 이 사람에 대해서 정죄 모드로 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성경은 똑같은 주제이지만 여기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서는 저 말을 할까요? 이걸 꼭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이 로마에 전해집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나온 성경이 로마서예요. 근데 똑같은 예수님의 복음인데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복음이 전해지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왜 로마서가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고 베드로 전서가 되고 요한계시록이 되느냐? 바로 그것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주제라도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똑같은 구원, 의를 얘기를 하면서도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렸냐? 이거는 어느 한쪽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로, 너도 오늘의 네가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고 1년 후에 네가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처한 상황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랬을 때 지금 상황 속에서는 로마서 말씀이 내 상황에 맞아.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로마서 말씀에만 절대적인 기준을 가져버리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베드로 전서의 상황인 거예요. 내가 그럼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음성을 그 순간에는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자유함이 오고 그래야 힘이 있고 그래야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게 되는데,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나는 지금 베드로 전서의 상황에 있는데 아무리 해석을 해보세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욥기가 있잖아요. 욥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욥기는 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왜 욥이 이렇게 순종했냐? 지금까지 수백 년 이어오는 그들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 전통이 뭐였냐면 구약에 보면 신명기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이 신명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인과응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분의 보호하심이, 그래서 다가오는 고난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행과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부여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실제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욥에게 큰 환난이 닥친 거예요. 재산이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자기 아들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멘붕이 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인과응보, 신명기적 전통이, 나는 그거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 말씀 가지고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주님 말씀 순종했으면 복이 오고 어려움이 극복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 신명기의 인과응보의 전통을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욥에 대한 상황을, 자기 자신을 상황을 해석이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여러분, 얼마나 거기에서 몸부림을 칩니까?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결국은 욥기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은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인과응보만을 가지고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단순한 삶이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그 경험이 매우 소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내 말씀의 가치로 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과 내일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내몰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상황, 내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답답할지 몰라요. 자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막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뭐 신앙 별거 없네? 아니 분명히 내가 이런 어려움 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균형 잡힌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갈라디아서만 알고 있는 사람하고 야고보서를 동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롭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는 수준 자체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찾는 게 뭐였냐면 말씀이거든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냐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가능하면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해요. 뭐 우리 청년들도 이제 소그룹이 좀 성장하면 분가를 하겠지만 우리 어른들도 이제 그 구역이 이제 분가를 하거든요. 이렇게 분가를 하려면 새로운 리더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이번에 그 새 리더들과 제가 이제 면담을 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구역이 이렇게 좀 활성화돼서 이제 구역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제가 정말로 놀란 것은 뭐냐면 주일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구역에서 이렇게 나누는데 다 그 말씀을 달리 적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니, 내 상황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나눠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다 다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나도 언젠가는 이 사람의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아니면 저 사람의 상황에 내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의 여지가 있는데,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 나눔을 같이 하면서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고. 제가 소그룹을 통해서 꿈꾸고자 하는 비전인 거죠, 그게.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두 번째 개혁의 의미는 성경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함께 하나님의 유연성입니다. 이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또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고, 또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직면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문자에 사로잡혀 가지고 또 어떤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그냥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만 살아가게 되면, 그 기준이 벗어나 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가장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대한 깊이와 이 너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어떤 사람이 목소리가 크냐, 성경을 매우 단순하게 막 그것을 가지고 투쟁처럼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증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하고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복음의 정신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나아갈까? 힘든 거죠.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하고, 특별히 청년의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와 너비를 통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이 레너드 스윗이 말했던 것처럼 미래 세대에 우리는 왜 이 시대와 키스하지 못하는가? 왜 세상에 연애 편지를 보내지 않고 증오의 편지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고 딱 살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개혁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저는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많은 것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양식처럼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또 이 성경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을 주고, 정말로 세상과 담벼락을 쌓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서도 거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역사가 우리 청년들을 통해, 산부 예배를 통해, 우리 본향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